시편 찬송 573쪽, 574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리문답 주의 날 25, 제65문답부터 68문답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례들에 대해 다루는 주의 날 25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주의 날 25.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제66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하게 선포하고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모두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도록 의도되었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의 희생제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제68문.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에서 얼마나 많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두 가지, 곧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만찬입니다. 교리문답이 요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다 함께 고백하고 찬송 60장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은 살아가며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그저 우리가 책을 읽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경우 우리가 무언가를 바르게 알고 체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과정을 직접 내 눈으로 보거나 혹은 내 손으로 만져보는 것 같은 체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그저 필기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정으로 실기시험과 운전주행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의 이론을 아는 것, 신호와 또 지켜야 할 것을 아는 것은 분명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 운전을 옆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체험해보지 않는 한 운전을 필기만을 익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다양한 방식들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하고 진실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부족함도 없고 완전한 것이며 누군가 거기에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해받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움에 필요한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그 복음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쉽게 의심하기도 하며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진리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구하고 혹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 그것을 확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여전히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처럼 그것이 내 삶의 소망과 위로와 구원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을 표하고 인치는 성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이미 말씀으로 주어진 복음의 약속을 그저 우리의 귀로만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며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일 성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대체 몇 개입니까?
교회는 성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고 그 성례는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리문답 주의날 25는 그와 같이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성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제시합니다. 저는 이를 신자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성례라는 제목으로 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례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봄으로써 참된 위로와 감사를 붙잡을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표하고 인치는 성례.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오직 두 개의 성례라는 대지들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주의날 24에서 우리는 선행과 구원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교리문답은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는지를 물어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행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며 그 의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여전히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는 의를 얻을 수도 없고 의에 기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리문답은 우리의 선행이 불필요하다거나 무의미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와 같은 선행을 멈출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신자의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며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떤 선행도 행할 수 없고 행하려고도 하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통해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같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진심으로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의 날 24가 우리에게 전하는 신자의 선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교리문답은 자연스럽게 성도를 다음 질문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는 제65문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대체 어디에서 오게 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이 문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말씀과 성례들이라는 주제로 인도합니다. 제65문답은 우리에게 믿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 사실은 실제로 앞선 제7주일 21문답에서 고백한 바이기도 합니다. 그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복음으로 이 믿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십니다 라고 고백한 부분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65문답의 전반부는 분명 제21문답과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거기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례의 시행으로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과 성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방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살피게 되는 것은 성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성례에 관해서는 다양한 질문이 오고 가고 있고 여러 논쟁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 교회 안에 그것이 보존되고 있습니까? 일부 사람은 이 성례가 교회가 만들어낸 종교적 행습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저 신자들의 경건한 생활을 돕기 위해 신학자들이 고안해낸 하나의 종교 행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성례의 본질과 전혀 다릅니다. 성례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친히 제정하시고 유지하도록 명령하신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성례에 대한 모든 논의가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성례가 정말로 교회가 결정한 것이라면 교회는 언제라도 그것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성례의 수를 3가지, 4가지, 7가지로 늘릴 수도 있고, 혹은 교회에 성례가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성례를 1가지로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런 생각에 기반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례가 신자의 경건함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성례는 은혜의 표지가 아니라 사람의 공로를 나타내는 방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그와 같은 생각들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성례의 권한이 교회에 있지 않고 바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말함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정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보존하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례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성례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가 서로 교통을 나눔을 확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교회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낸 의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창녀 씨,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과 그분이 돌아가시 전에 나누었던 식사를 기념하며 이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에 교회가 지키는 복음의 표화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2가지 성례 모두 말씀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실 때 언제나 말씀과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명령하실 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심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성례를 제정하실 때에도 그분께서 약속하신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들이 받을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인지를 기념하며 그들이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례에서 뿌려지는 물 자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 자체가 성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성례가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 주신 복음의 약속이 그런 방편들을 통해 표해지고 인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음 대지에 살펴볼 것처럼 성례는 결코 말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성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위로를 줍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 그것을 시행하는 목사의 경건함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의 신실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 혹은 이 목사가 정말로 훌륭한 주의 종인가가 아니라 이 성례를 제정하시고 교회 안에 보존하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해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성례에 참여하고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크신 은혜를 베푸셨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례의 기원과 권위에 대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성례는 제66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특출난 개인이 고안해낸 것도 아닙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례가 무엇을 표하고 인치는지,
그리고 왜 이 성례가 두 개만 존재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음 대지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표하고 인치는 성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성례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의 권위로 교회에 전해졌으며 유지되고 보존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성례가 어떤 역할을 하며 무엇을 우리에게 가리키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것이 무엇을 표하고 무엇을 인치냐는 것입니다. 교림답 주의 날 25는 이 질문에 대해 신중하지만 단호한 답을 제시합니다. 성례는 그 자체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무언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례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하며 그 말씀으로 이미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복음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약속을 표하고 그것을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인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친다면 성례에 대한 모든 이해가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성례가 무엇을 표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표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복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 듣게 되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보거나 혹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사함을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손으로 만지겠습니까? 혹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 입으로 맛보겠습니까? 이 모든 약속들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선포되는 그분의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표징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물로 씻는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례 그 자체가 은혜의 원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혹은 성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머리 위에 뿌려지는 물은 특별한 물이 아닙니다. 그 물 자체는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일 뿐 그와 동일한 물을 가져가서 우리가 아무리 매일같이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와 동일한 것을 집에서 만들고 구입해서 매 끼니마다 식사로 먹고 마신다 하더라도 그것들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것들이 성례 시에 사용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 혹은 물 자체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오해를 버리지 않는다면 복음의 약속을 표하는 성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어떻게 살았건 그 자리에 참여만 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종교개혁 시기에도 교회가 분명하게 거부했던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례란 은혜를 만들어내는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약속하는 은혜를 가리키고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66문답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하게 선포하신다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성례는 우리가 복음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의 약속을 더욱더 충만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교리문답은 성례의 두 번째 기능, 인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인친다는 표현은 어쩌면 어린 자녀들에겐 더 이상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도장을 찍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기관에 제출한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혹은 지장을 찍거나 혹은 사인을 함으로써 그것이 내가 제출하는 것이며 분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례가 무엇을 인칩니까? 이는 우리가 복음 설교로 전해듣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그저 그런 은혜가 어딘가에 있더라, 혹은 그런 은혜가 누군가에겐 주어졌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약속되었고 내게 주어졌고 내게 성취될 것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세례의 물이 머리에 뿌려지는 것이 확실하는 것처럼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들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성례와 믿음의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례가 말씀을 대체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을 대신한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 믿음에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성례만 꼬박꼬박 참여한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성례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제65문답에서 이미 고백한 것처럼 성령께서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그 믿음을 성례의 시행으로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그 말씀과 성례를 통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매주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이 복음을 귀로 듣게 하실 뿐 아니라 교회에서 시행되는 성례를 통하여 그 전해진 복음을 표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방편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선물이지 서로를 대체하거나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까지도 주님의 은혜로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례는 은혜의 근원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은혜를 가리키는 표지이고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용하시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때때로 성례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성례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의 경우 이런 자세가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번 성찬 기간 동안 충분히 경건하게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갈 자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성례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례는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하고 이미 훌륭하고 이미 온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연약하며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더욱 붙잡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써 위로를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고 그것을 증거할 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성례를 통해 내게 표하고 있으시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내게 약속하신 복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쉽게 잊기도 하고 쉽게 미뤄두기도 하는 그 약속이 바로 내게 주어졌고 나를 위해 주어졌고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례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하고 인치는 방식으로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바로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교회는 성례를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 직접 만드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대지에서
어째서 우리가 두 개의 성례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오직 두 개의 성례입니다. 여러분, 앞선 두 제지를 통해 우리는 성례의 기원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마지막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왜 교회의 성례는 두 개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다다익선이라고 성례 수가 더 많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고, 실제로 로마 교회와 같이 7개 성례를 가진 곳도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성례를 두 가지밖에 안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주의 날 25는 분명하고 절제된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에서 얼마나 많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라고 제68문답에서 묻고 그에 대해 두 가지, 곧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만찬입니다 라고 답하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성례의 진리를 전하는 핵심적인 고백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성례의 중요한 원칙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성례를 제정하신 분도 그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그리스도인 것처럼 성례가 몇 가지인지를 결정한 주권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스스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충실하게 지키고 시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성례의 수는 그것의 실용성이나 전통 혹은 사람들의 감정이나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 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고린도전서의 두 본문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성례는 그저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인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심으로 교회에 주신 복음의 약속 위에 세워진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두 성례의 수를 줄일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 다른 무언가를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성례만을 주셨습니까? 기왕이면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성례를 주셨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더 큰 유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성례가 복음의 약속 전체를 충분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시작을 가리키고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하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씻겨질 수 있고 그분께서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세례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영과 육의 약식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저 한 번의 은혜를 받고 그 이후의 삶은 내 능력으로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복음의 약속을 주의 만찬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로 지속되고 은혜로 끝납니다. 교회에 주어진 두 가지 성례가 복음의 약속을 그와 같이 분명하게 표하고 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성례를 더하여 주시는 대신 이 두 가지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두 성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례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딘가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언제나 단 한 곳을 향할 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입니다. 세례는 내게 필요했던 죄 용서의 은혜가 십자가에 이르신 그분의 피를 통해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성찬은 내게 필요한 양식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주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포되는 복음 설교가 담고 있는 약속을 성례를 통해 다시 확신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실 뿐 아니라 완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에 충분한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신비주의적인 자세로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이 성례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고 말씀과 함께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자라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로운 방편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내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안에 담긴 약속들을 성례로 보증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 같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6년 한 해에도 이 은혜 안에서 주님께 감사의 열매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